우리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말씀을 쫓아서 이해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뜻을 쫓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힘든 시련들도 주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음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게 하시며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으십시다. 구약 성경 851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입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말씀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한 27장 정도 그죠? 그리고 또 그게 연결되는 이렇게 평행되는 다른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이제 쓸개와 이 초를 이렇게 신포도주를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이 말씀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21절 이 말씀은 이제 저희들 가운데 상당히 좀 이렇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이 저주, 이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저주하는 이 내용 때문에도 또 좀 우리 본문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편 69편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오해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사는데 참 힘이 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23절 저주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이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눈이 그냥 요즘은 이런 이제 이런 장애를 입은 분들을 이렇게 그런 인권들 이런 것 때문에 참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들 저주 표현을 하면은 그냥 막 봉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눈이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그냥 쭉 읽으면은 이게 그냥 저주하는 거나 그러는데 이게 아주 이제 상대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22절부터 나오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올무와 덫이, 그들의 평안한 이런 일상 삶이 완전히 그냥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허리가 그냥 항상 떨리는 이제 그렇게 건강이 완전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24절도 보시면은요, 주님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고 그 머리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당하게 하십시오. 미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하면 그들이 사는 집이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가정이 그냥 무너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쫄딱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 하는 말은 그 집에 살아있는 다 죽어버리게, 그죠? 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지요. 26절도 보시면은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그래서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셔서 주님의 공의, 주님의 통치 가운데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말씀은요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우리가 생명책,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소서, 저 원수들을 용서해 주소서, 뭐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 성경에 있을 법한 말씀인데, 이런 생명책에서 저들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좀 저희들에게는 좀 이렇게 좀 편한 말씀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보통 우리 사람들이 화병이 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화병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다윗도 이렇게 저주하고 했으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막 완전히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으면은 그래 좀 이 화병도 낫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이런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 가운데서 또 이렇게 치유를 얻는 것도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함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도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일이지요. 이제 그런다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막 저주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저주를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또 우리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그리고 또 세월이 좀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내가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을 만큼 꼭 상대방이 잘못하고 나는 잘한 것 같지도 안 하고 지내보면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억울함을 당하고 섭섭함을 느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다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그죠? 내가 그래 했기 때문에 또 받을 만한 걸 받는 것이고, 이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말한 것이 이렇게 돌아와서 말한 대로 된다는 그런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하면은 우리의 심령 자체가 그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주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이제 않도록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억울함이나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내용 자체는 우리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렇게 저주를 막 퍼붓고, 여러분 그리고 29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렇게 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하시는 이것이 31절에 보니까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저주와 감사는 또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퍼붓는 저주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퍼붓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뭐 할 수도 뭐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너무 극한 저주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오늘 찬송을 같이 부른 대로 예수로 이전 찬송은 예수로 나의 구주인데 이제 이걸 바로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홀로 이 세상 가운데 툭 떨어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또 나에게 주어진 소위 무슨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운명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주신 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된 이 근본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우주가 세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있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이 땅에서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이런 일어나는 조화들은 다 우리 주님의 조화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냥 이 땅에 두셔서 섭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체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 많이 느끼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그냥 주님이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도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깊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어떤 성숙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면은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이렇게 어디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는데 유라굴라는 바울 얘기군요. 그 예수님이 제자인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 것 같으면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상북공원입니까? 승북공원입니까? 그런데 그 공동묘지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도 세상의 풍랑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손 붙잡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지요. 가나안 땅에 구현해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의 삶하고는요, 이거는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삶이지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때 너희들 암만 해도 예수 믿는 삶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만하게, 사람들은 또 교만하게 보여주고, 그죠?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근원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늘 이런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사실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다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해서, 내 성질이 더러워서 이렇게 해서 오해를 받고 이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건 내 잘못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사탄 편이고, 그죠? 이렇게 우리 믿음이 딱 이렇게 막 세워지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그냥 사탄 물리쳐야 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저주해서 생명책에서 이름도 지워버리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름도 생명책에 지워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내 분노와 내 야망과 내 나라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대적들은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도 있었어요. 압살롬, 그죠? 오랜 친구 아히도벨입니까? 오랜 친구도 자기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대적했다기보다는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이런 억울함에 대한 막 이런 복수나 그런 저주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원수에 대한 저주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주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성취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이런 억울함이나 이런 것은 평생에 뭐 한두 번 그렇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기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런 포도원 비유에서 있는 것처럼 종들을 보냈는데도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은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것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그 예수님을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지배권, 통치권,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죄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들 앞에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죽은 가운데서 살려서 이렇게 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통치에 반역하는 자는 이제는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이 아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 맞출지어다. 이게 이제 시편 2편 3편에 나오는 이제 노래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성취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는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이런 말씀들은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 시편,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런 모든 능력과 이런 모든 이 대적들로부터 받는 공격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이 세상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사탄의 공격을 오늘 우리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 이런 모든 일도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를 내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입장으로 생각하도록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가깝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점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사실은 다윗이 당한 고난이고 이것을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당하신 이유는 주님의 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에 대한 전에 대한 열심. 그것은 주님의 전은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내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막 이렇게 증소하실 때도 제자들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그냥 아들을 삼켰다 하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서, 그래서 이 성전을 막 이렇게 청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전을 향한 열심이 이 아들을 삼켰다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이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본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제 이 고난을 나 개인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시켰어.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겨내고 나 혼자 내가 이겨내면 또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무조건 연결시켜서 생각을 다시 해보고, 그게 기도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 억울함도 그런 그 이해 가운데서 내 억울함도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하고 해결해야 되니까요. 사람하고 막 싸우고 원수를 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도록,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는 삶이지요.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불의를 행치 않고 살게 되면은 그냥 불의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밥맛이거든요. 그냥 미움을 당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혼자만 잘났다고 막 불의를 행치 않고 어쩌고 이러면은 그렇게 소위 말해서 법대로 착하게 살면은 여러분 존경받는 게 아니라 미움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미움받는 것이 싫어서 그냥 그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아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지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통치 가운데 살면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 이렇게 그냥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그게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내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에 구원한 그 자체, 그 애굽에서 구원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어서 그대로 감사를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31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3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예루살렘 유다 성읍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막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승화된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 어제도 좀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딱 되면은 삶이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찬양으로 찬송으로 감사하다 하면서 나가는, 그러면 세상과 내 이익이 되면은 그냥 좋고 손해보면은 그냥 억울하고 하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도대체 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이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시온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유다 성읍,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내 직장이 또 내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맡겨주신 어떤 그런 공동체들, 뭐 사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시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삶의 소유를 삼는 36절,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을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그래서 내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만 잘 믿고가 아니라 이런 내 기도와 또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찬양과 이런 삶들이 내 자식 그리고 내 이웃에게 이런 삶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이 다윗 시편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들을 어쨌든 예수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혼자서 막 기도해서 무슨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묵상이지요. 그래서 잘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읽어보시면 오늘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은, 작은 소리를 읊조리고 생각하면은 오늘 내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